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성령 제 12주, 성령 강림 제 12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매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매 거룩한 집에서 주은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고이 품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온 교회가 다시금 영상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참혹한 세월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전염병을 빨리 주님의 은혜로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만 경배하며 기뻐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빛교회 믿음의 권속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신앙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경제발전 및 여러모로 유사이래로 이보다 더 큰 번영을 이룩한 시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위정자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악법들이 발휘되고자 대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국회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전반의 모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믿음의 권속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을 안위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낭망한 삶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께 시선을 돌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저들의 강건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 맡기오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를 통한 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된 원인은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돼서, 그래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부의 방침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잘 따라줘야 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교회에서 잘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필수죠.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를 하십니까?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주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까지 있는데요, 3계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구속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기도의 관점, 또 기도의 과정, 또 기도란 무엇인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를 통한 염원입니다.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거죠. 바래도 아주 심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라는 대상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자기의 소원 성취예요. 뭐 부자가 되게 해달라든가 뭐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폴 틸리라고 하는 미국의 독일 계통의 미국의 신학자가 기도를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기도는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정의를 따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한 염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요,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5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여기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4장 16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한테 긍휼하심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쌍하고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를 기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관점은 기도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기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기도를 하니까 환상이 보인다. 내가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기 암시와 어떤 자기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부족함을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죠. 예수님께 아뢰야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할 때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 카나다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10만 명이 아니라 사망자가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날 내가 설교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분명히 10,000명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10만 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 그죠? 나도 나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나의 실수를 깨닫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중세기 수도원에서 기도할 때 2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손을 들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는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장 10절에 오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 말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항상 그렇게 잘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죠?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하나님 보고 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그런 걸 기도하는 거거든요.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그걸 한계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한계 상황이다.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사태가 한계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예?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백신도 없고, 그리고 치료제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고,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가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 그래요. 이 한계 상황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백신도 빨리 개발케 하시고 치료제도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 이미도라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특별한 영화를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소개한 영화가 Heaven is for Real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실화입니다. 그 실화를 이거를 영화로 이렇게 한 것을 요약을 해줬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4살짜리 코턴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는데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의사가 나와서 부모한테 뭐라 했냐면 얘가 소생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가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깥에서 몇십 분 동안 정말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는데 그 정도로 부모가 손을 붙잡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의사가 애쓰는데 이 30분 후에 이 소생 가능성 제로인 이 아이가 다시 의식을 찾고 다시 소생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놀란 겁니다. 뭐 하셨냐 했더니 바깥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정말 인생 지금까지 온 곳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질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기도인데 이 담대히라고 하는 이 부사가 중요해요. 담대하게 나가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기도하러 담대히 나가십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있는데요. 김지용이라고 하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은 어쩌다 보니 정신과 의사다.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 갈등을 심하게 하면 대부분 부인 여자들은 병원을 찾는 데입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심리치료도 받고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절대로 병원에 안 간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정신력이 세서
그런데 안 가도 된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럴 경우에 이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남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남자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모습을 그렇게 띠고 자기가 약하다는 거,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약하지 않다. 그리고 겉으로는 그래서 강하게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슨 부류냐면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죄가 많아도 담대하게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그리고 예수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건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자기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해요.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려고 그래. 그래서 두려워하는 속마음이 들킬까 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밑에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이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위에 올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전 두렵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하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기절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요즘 수요일날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 야, 사무엘도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었구나. 믿음의 선지자가, 대믿음의 선지자죠.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면서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일러주세요. 이렇게 하라. 그게 바로 기도지요. 자기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 그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권능의 선지자 예언자라 그러잖아요. 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간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엘리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두려움을 숨기고 싶어도 담대하게 나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기도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같이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어요. 그게 254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254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254장을 지금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254장이 오늘 본문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4장을 펴시고 254장을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반주해 주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제가 너무 노래 찬양 가사말이 좋아서 2절과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나서 다시 부르겠습니다. 2절의 가사말은 안 쳐도 돼요. 네. 2절의 가사말은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도 똑같이 지금 본문 말씀 얘기하는데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자, 2절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염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